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가득하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 예수 사랑이 정말 우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나처럼 너희들도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저 자신도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아직도 위선적이고 아직도 바리새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표가 누구든지 사랑하고 언제든지 섬기고 누구든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은 우리 동기들 몇 명의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많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식사하고 오는 길에 조금 연세 많으신 전에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을 만났어요.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하다가 왜 못 나오게 됐는지를 얘기하는데, 역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시험 들 일도 없겠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시험이 들은 거죠. 이유가 자기가 아파가 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서 자기가 기분이 나빴대요. 영적으로 아이지요. 영적으로 아이죠. 누구 책임이요? 그 사람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잖아요. 어린아이 돌보지 못했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또 그걸 몰랐잖아요. 제가 다 신경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각 기관에서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들을,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소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각 기관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 하나 돌보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맡겨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회개하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도 하나 잘 키울 때, 잘 이끌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나 아기의 울음소리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때 교회는 젊어지고, 정말 가정에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 집은 따뜻해집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에서 눈을 못 뗍니다. 그 맑은 눈, 깨끗한 마음, 악한 생각도 없고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까지도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거기는 사악한 생각보다는 순수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종 아이들을 약하고 어린 존재로만 봅니다. 아직 어려서 몰라, 나중에 크면, 그리고 지금은 조용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방해되기 때문에 귀찮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놀다 보면 어른들이 너희들은 나가서 놀아라, 어른들 얘기한다고 나가서 놀아라 그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 때 예배 때에도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 역시 교회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짓궂은 일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가 즐거웠고 그때가 기뻤고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모두를 어떤 상황 속에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교회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고 교회는 성장하며 또 앞으로 교회가 점점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또 수평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걸 알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이들 데리고 오면 지금 귀찮고 애들은 시끄럽고 장난치고 하니까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어릴 때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 지금은요 아이들을 잘 꾸짖지도 못해요. 저희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는 아이들한테도 징계도 하고 때에는 꿀밤도 주고 혼내기도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어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도 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다 내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품으로 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갓 거듭나고 갓 예수 믿은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성장시키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언제든지 섬기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위선자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귀찮게 여기면서 중요한 어른들의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기에 노하셨다. 이것을 말하면 거룩한 분노라 그럽니다. 우리는 화를 내도 그냥 혈기와 나의 기분이 나빠서 또 아니면 내가 서운해서 내가 섭섭해서 내가 손해를 봐서 누가 나를 무시해서 그래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기고 어둠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했다는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줄 모르고 인본주의적인 분노를 하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어져서 거룩한 분노 외에는 분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을 받으면서 그 죽음과 온갖 창피를 다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안으셨어요.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에 있으니 나는 기쁘고 정말 기뻐요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올해의 표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알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누구는 안 돼. 그 사람은 나는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도 자기를 배반할 줄 아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고, 또 자기를 3번이나 모르며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잠시 후에 할 그 베드로도 발을 씻겨주셨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버릴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그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배반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못 받거나 우리를 서운하게 하거나 아프게 할 사람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은근히 멀리하고 말을 섞지 아니하고 거리를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이라 하지만 외식적인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서기관들과 모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말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용납하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품에 안으셨어요. 우리 주님 안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린이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축복해주고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는 미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끼리 있으면 조용하고 정말 적막할 수도 있고 참 평온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어릴 때, 저희는 베이비붐 시대인데 정말 저희 학교 다니고 그때 어린 시절에 시골교회에 지금 아이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뭐 저녁에도 그냥 낮에도 온 동네가 엄청 시끄러웠어.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 역시 나도 그때의 주인공이었으니까. 시끄러운 주인공이었고 개구장이었고 예배 시간에 장난도 쳤고 그랬는데도 머리에 남는 건 있고 하나님에서 들을 건 듣는 거예요. 들을 거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떠들어도 누가 그 아이한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그런 건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 얘기하면 갑자기 귀가 그쪽으로 수신이 주파수가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수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그들이 놀고 장난치고 하는 것 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때 그는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기회마저 우리가 박탈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 교회 가까이에는 학교가 참 많습니다. 백산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국악예술중고등학교도 있고 검천고등학교도 교회의 가까이에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학생들이 외부에서 아침에 부모님들이 태워주고 뭐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많고 요 근처 아이들이 아닌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도 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오는 귀한 어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미래이기 전에 현재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지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은 그래서 미래의 주역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미래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소중한 교회의 가족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아이들, 찬양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 그 자체로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귀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가족에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는 연령대가 다 너무 틀리죠. 아버지와 아들, 어린아이, 연령대가 다 틀려도 거기는 화기애애하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거기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고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간적인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오다가 그분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일주일 내내 그것이 내 마음을 누르는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한 영혼을 또 놓쳐버렸고 올해는 내가 힘들다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나에게 아픔을 준다고 우리가 그가 안 나오니까 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얼마나 애타게 돌아오기를 찾는지 탕자의 아버지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때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매일 먼 산을 바라보면서 눈이 짓물렀던 것처럼 멀리서 아이가 아직도 그 자녀가 탕자가 거리가 먼데도 벌써 오는 발걸음 보면서 내 새끼라고 알아보고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이끌어들이면서 그를 품어주고 이는 잃었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그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기고 좋은 옷과 반지와 좋은 신을 신기고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들을 이끌어와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닦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품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내려주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의 바리새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미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어린 영혼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작은 자를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예배가 작지 않고 아이들의 기도가 작지 않고 아이들의 찬양이 결코 작지 않고 그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이 하늘에 닿는다는 거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어요. 요셉의 꿈이 징조가 있는 꿈이고 믿음의 꿈이었어요. 아이들은 꿈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이상을 보고 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고 누구든지 희망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는 연세가 많으면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에 뭘 해? 그래서 사람들이 60이 넘어서 땅을 사거나 새로 집을 짓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분이 생각해보니 나이가 60이 넘어서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60이 넘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래. 그냥 시골에 어디 살고 어디 좀 조용하게 살고 그러면 시골에 빈집 많으니까 전세로 얻으면 얼마든지 얻으니까 몇 년은 여기서 살아보고 팔도강산 돌아다니면서 살아보는 게 제일 행복할 텐데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 결국은 미리 시골에 땅을 사놨기 때문에 결국은 짓게 되었어요. 지었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그 투자한 만큼 누리질 못합니다. 시골에. 물론 젊은 나이대 같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겠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집은 영원하기 때문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는
지치지 않는 믿음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나라의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절대 지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그 일대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혼을 사람들 얼마나 많이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 왕노릇하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오른다리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5골을 다스리라, 너는 10골을 다스리라. 그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이 이 땅에서 정복하고 넓혀가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도 간소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남을 살리고 남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어린아이 쟤들이 뭘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게 어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모여 앉아라, 무리 앉아라. 주님은 그것을 어린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모두에게 주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또 어린아이의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자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부르셨나이까?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가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가서 잡니다.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이번에 음성이 들리거든 대답해라. 대답해라.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해라 그랬어요. 어른들은 듣지 못하는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천진난만 아이라고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도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그 기쁜 소식을, 또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가 벌써 아이를 가지고 6개월이나 되었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찾아갑니다. 아니,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도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연령도 상관없습니다. 학력도 상관없습니다. 성격도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럼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귀찮은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귀찮아하면 주님도 우리를 귀찮아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두루 다니면서 한 영혼을 이끌어오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앉아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외칠 때, 호산나 외칠 때 저 떠드는 소리,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아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고 요셉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른이 되라는 것인데 영적인 장부가 되라는 것인데 어른은 참고 견딜 줄 알고 화날 때도 화를 내지 않고 자중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마음이 넓어지고 모든 것이 넓어지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넓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은 좁으면 하늘이 좁고 얼마나 좁은지 바늘도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바늘도 안 들어간다.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복 받을 길이 너무 분명한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제약된 생각이 내 욕심과 내 체면과 나의 모든 그것들이 마음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고 세상 명예가 최고고 돈을 벌어서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물려주죠. 새가 아주 세금을 다 내고 해도 양도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물려주기도 어렵습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그것을 갚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이제서야 그 양도세, 그 증여세를 갚았다라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떴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복은 이어질 수 있고 내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큰 일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설교만 하지 않으셨어요. 훈계만 하지 않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우리도 어린 학생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고 여러분 진짜 안아준다면 그들이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위선적이고 안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설명보다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장 큰 선생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학력이 뛰어나거나 유능해서 여러분들을 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무것도 못 배웠어도 우리를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입혀주면서 사랑을 듬뿍듬뿍 쏟아주었기 때문에 어릴 때 맛있는 걸 가져오면 잔치집에서 가져오면 먹으라고 주는데 우리는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는데 드시라 그래도 우리는 많이 먹었다 배부르다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배부른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배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너무 배고픈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잘 먹고 크라고 충분히 다 드실 수 있는 양인데도 자녀에게 갖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랬던 것이 부모의 그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너는 귀한 존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어주고 시끄러워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이들. 너무 조용한 것보다도 교회에 지금 이 예배 되는데 아기가 울어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아이가 좀 떠드는 소리가 조금 들려도 좋습니다. 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이 때 철없을 땐 그랬으니까. 오늘 주보에 철부지에 대해서 실어놨어요. 그냥 예배 마치고 주보를 놔두고 가지 마시고 가서 좀 읽어보시고 혹시 나는 철부지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면 주보가 항상 보면 인원수보다 많이 남아요. 많이 놓고 가시기도 해요. 그래도 주보에 글을 실는 것은 교회 못 오신 분들에게 편지 겸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읽을 사람은 있고 안 읽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축복의 말을 아이들을 꾸짖는 말보다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는 아주 부족하고 문제 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저 사람이 눈에 가시 같아. 그만큼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내가 가시가 박혀도 내가 못 박혀도 그를 품어준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십자가로 승리할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못 품어주면 십자가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안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못 박히고 나는 괴롭고 힘들 때도 그를 품어지만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내 곁에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주의 천사가 와서 나를 붙들어주고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의 원통한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엘리 지상을 통해서 축복할 때에 그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나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품고 이기고 나가면서 주님은 얼굴에 침을 뱉는 자에게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아이 없는 조용함보다 아이는 활기가 더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반사를 시작해서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년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출석 아이들이 한 400명 이상, 많이 나올 때 460명. 완전히 돛대기 시작하고 막 엄청났어요. 제가 맡은 반에 그 용산 어디입니까? 그쪽에 저 서울 시내 중심가인데 나중에 주먹으로 1, 2, 3, 4등이 제 밑에 다 왔었어요. 그 왕초가 오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걔들 다스리느라고 조금 아주 강력한 그것도 했어요. 말 안 듣는 아이들 때에 따라서는 그냥 교회 못 나오게 쫓아내고는 나머지 아이들 데리고 막 그냥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 63빌딩 롯데리아도 데려가고 11서 태우고 차를 끌고 멀리도 가고, 그러니까 얘가 교회 오고 싶어해. 난리, 계속 교회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오게 했더니 버릇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럴 아이들도 없어요. 우리 품어줘야 됩니다. 어른들도 영적 아이가 있고 상담에서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품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이를 품고 있습니까? 맡고 있습니까?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주님 품으로 인도할 때, 교회는 주님이 말했어요. 잔치자리에, 길거리에 가서 전원자나 뭐 어떤 자나 절름발이나 다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우리 교회, 하나님 복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